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제 이 1장 18절 말씀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죠. 먼저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벌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여기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제 마르시온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시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없어. 자기 생각에 하나님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냥 구약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랑의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지 어떻게 구약에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가른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 이런 부분을 깎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좋은 거, 내가 비추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란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은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럼 창조의 하나님을 무시하나요?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창조한 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들 속에 뭐가 있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면 그걸 흔히 제가 뭐 짧게 하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양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양심. 이렇게 하면 뭐가 찔려. 양심에 찔려. 그들 속에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를 알만한 것이 이거 예를 들어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리고 옛날 말로 하늘이 무섭지 않아? 하늘은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이지만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무시하죠. 그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 마음에 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양심의 가책은 놀라운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더 어려운 말하면 오감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뭐 냄새 맡거나 감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으로 한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면 되게 신기하고 제가 설교를 보면 되게 신기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좀 계시면 믿거든. 어떻게 믿게 됐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사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단 말이죠. 제가 설교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우리나라 물건도 좋지만 예전에 보면 일본 물건, 독일 물건들이 공구나 기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물건이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제 그러면 좋은 거야, 미제 좋은 거야, 독일제 그러면 더 좋은 거야. 근데 보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들이 만든 물건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게 미루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신 능력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근대 과학자들은 막 이제 근대적인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계몽주의는 이제 이성이, 인간이 생각하고 이성으로 이제 사물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과학적인 원리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성의 능력을 크게 인정하기 시작한 시대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아직 기독교적인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근대 과학자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내 보였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이분을 만드셨어 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도대체 몇 년 전부터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무지 오래됐거든. 근데 도대체 왜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고 태양을 돌고 있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너무 당연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었고 그 세상이 지구래. 근데 그 지구는 태양계 속에 그런 지구가 그런 지구 같은 행성들이 도는 거, 행성들이 쭉 있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태양 뒤를 돌고 있어. 누가 돌게 했지? 무엇이 돌게 하지? 왜 그것들은 수천 년 돼도 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지? 무엇이 그렇게 돌게 하지? 너무 신기한 거죠.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면서 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돌고 있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냔 말이지.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절로 그걸 자연이라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능력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와 하게 되고 경외함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신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과 같지 않은,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거죠. 사람에게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성과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됐으면 마땅히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의 태도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그게 있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저절로 원래부터 그런 거야.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얼마나 신기해요, 사실은. 뭐 창조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건, 여기 제가 시계인데, 이 시계가 그냥 생겼다 하는 말보다도 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계 그냥 생겨 누가 만들었죠? 당연하죠. 왜? 시계 줄이며 이 안에 시계가 돌아가는 원리며 그렇게 만들고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 만물은 이 시계에 있는 작동 원리보다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하고 더 놀라운 그런 원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시계를 보고 저절로 만들어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어떻게 저게 저절로 됐냐고 말하냔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들어가 있는 원리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더 많은 수의 원리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됐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를 없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더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이 무엇을 알고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보고 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죠. 이제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는 게 어떤 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눈을 보면, 죄송합니다. 눈이 편찮으면 양해해 주세요. 자, 눈을 뜨면 책도 보이고 글도 보이죠? 보이죠? 이상으로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불을 꺼봐요. 여기 불을 꺼봐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여러분 보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 눈은 여기 멀쩡한데 불이 꺼지면 안 보여요. 뭐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능력이 있고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내 보고 아는 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이런 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내가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마치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일 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밝힌다고 하지?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 그전에는 안 믿어져.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 하나님을,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이 안 보여.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이 안 보여. 그걸 말로 설명해줘도 몰라. 잘 이해도 안 돼.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빛이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보려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모른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럼 머리가 똑똑한 거라는 사람이 박사라도 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어진 모습이 뭐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이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개된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으로 썩는 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의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누리지 않고 허망한 것이 마음에 차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웠다는 것이 정말 예를 들었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 똑같이 보이는 거. 우리 이성은 똑같은데 뭐.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불이 꺼지면 잘 보이지고 못하는,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증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그 우상과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허망해져서 무엇을 합니까? 내일 얘기할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갖 모든 범죄, 온갖 모든 불행한 일들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찬송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죠. 왜? 주를 대음받기 싫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알게 마음속에 양심도 있고 우와 하고 조물주라고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허망한 것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송합니다. 박사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박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니까. 그 사람 우상 숭배를 하더라니까. 박사인데 그래? 좋은 학교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바꿔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 얘기니까 정욕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요. 입이 근근거리는데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고치려면 그냥 요거 하나 바꿔서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게 있어요. 요 욕심 사는 거 욕심 하나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모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어요. 바꿔야 될 어떤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바꿔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 근데 더 근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서가 뭐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셔.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해.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먼저야.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 것을 뒤로 하고 야, 나 바르게 살아갈 거야. 그것도 물론 뜻은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의 삶이나 바르게 살려는 결단을 의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실하는 마음에 우리를 뒀기 때문에.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린 거.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바뀌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예수를 계속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과 심령이 밝아지고 그래서 밝아지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아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뀌어지는 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인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나 우리가 믿을 때에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셨나 예수님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유명한 말씀이 초청의 말씀. 그런데 보세요.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문 밖에 계셔 예수님.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몸 문 밖에 계셔. 마음 밖에 계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새롭게 복되게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밝게라는 말이 좀 밝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밝아지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살고 번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